지금 세상은 자유 경제 체제를 옹호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들과 또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주장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들이 서로 대립하는 양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유 경제 체제를 추구하는 서유럽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리고 또 자신들의 세력을 갖다가 넓히기 위해서 침략 전쟁을 갖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갈등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는 매일같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이 갈등하고 있어요. 노사가 갈등하고 사상적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또 빈부의 갈등이 일어나고 남녀 간의 갈등도 심상치 않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역 간의 갈등, 남북 간의 갈등, 층간 소음과 같은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이웃 간의 갈등도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삶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수많은 분노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고 화가 난 젊은이는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서 온 가족을 갖다가 다 몰살하는 그러한 일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을 갖다가 토막내서 살해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엔 대구에서 변호사와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질러서 여러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일들은 과거에는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쉽게 보는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참지 못하고 원수를 갚고자 하고 분노하여서 화를 참지 못하고 터뜨립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엔 너무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되었지만은 스트레스로 인한 불행 지수는 후진국입니다. 고소고발이 이건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수십 배에 달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나라 일본에 비해서도 40배나 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고소고발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붙여졌어요. 우리나라는 고소고발의 왕국이다.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외국과 같이 무슨 기독교와 이슬람 같은 종교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민족적 어떤 여러 민족이 살아서 서로 민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미움과 분노로 갈등이 너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사회는 갈등하고 점점 그러한 갈등의 양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갖다가 적절하게 풀거나 치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니까 그게 쌓이고 또 쌓이고 계속 쌓여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유리창이 깨진 채로 그대로 두게 되면 계속해서
그 지점에서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어떤 곳에 쓰레기통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갖다가 치우지 아니하고 놔두게 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계속해서 버려서 쓰레기 더미가 된다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가 오염이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우리의 속이 계속해서 그게 쌓이니까 속이 골마서 터지고 오염이 되고 그 오염이 된 것이 밖으로 계속해서 나오니까 갈등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속에 그렇게 골마 터진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좋은 것이 안 나와요. 상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쓴뿌리예요. 최근 시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에요. 욕설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이게 시위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냥 자기의 요구만 하면 되는데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속에 있는 것이 더 막 속에 그 쌓였던 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사람들도 상처가 되고 하는 사람도 상처가 되고 모두가 상처 속에 갈등이 심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가서 그 사람을 갖다가 고발하는 거예요. 고소 고발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에게 내적이고 외적인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갈등은 하나님을 갖다가 세상에서 몰아내고 자신을 갖다가 높이려는 데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데서 생겨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하고 자신이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갈등의 원인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데서, 자신을 대접받고자 하는 데서 갈등이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웃과의 갈등도 알고 보면 끊임없이 자기가 대접받고자 하는 데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데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최고라 여기고 자기의 주장을 더 강하게 하고 그러니까 고집이 일어나고 가르치려 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들이 이 갈등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자기의 욕심만을 갖다가 채우고자 하는 것이죠. 남을 이해하지 않아요. 남을 받아주지 않아요.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많은 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소한 것에 있죠.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이게 주된 이유예요. 자기 말을 안 듣는데. 그리고 자기는 본래 그런 사람이라 할 말만 한다는 거예요. 꼭 할 말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할 말만 하는 게 뭐냐?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다.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치약 똑바로 짜라는데 똑바로 짜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말을 안 듣느냐는 얘기예요. 싸움의 원인은 사소한 것에 있죠. 근데 이 사소한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상처가 생기고 갈등이 더 크게 유발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내가 뭔가 두가 되고 싶어 하고, 내가 높이 되고 싶어 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그는 끊임없이 주위 사람들과 갈등 속에 살아가요. 사무엘과 갈등하고
자기 아들과도 갈등하고 자기의 주위 사람들과도 갈등하고 다윗과도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생겨난 버릇이에요.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것, 그게 버릇이 돼버렸어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 그래서 마귀가 이런 거를 인간이 이런 것들이 너무도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항상 마귀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팔기 시작하면은 세상에서는 높아질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대접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과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는 조그만 땅덩어리 속에 5천만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 땅덩어리에도, 그 좁은 땅덩어리도 산지가 70%예요. 그리고 평지가 30%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정반대예요. 산지가 많지만은 산지에 집을 져요. 근데 거기에는 산지에는 우리나라처럼 울창한 숲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반석이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져라. 모래 위에 모래는 어디에 있냐면 평지에 있는, 평지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져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집을 짓는다? 높은 곳에 집을 짓는다. 왜요? 와디라고 하는 그런 강이 있죠. 비가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골짜기의 물들이 다 평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강이 되어버려요. 그게 와디잖아요. 우리나라는 산에다가 집을 못 져요. 평지 30% 되는 그 평지에다가 집을 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이 높은 집을 져요. 아파트 30층, 50층. 그런데도 집이 모자라요.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도 우리는 심상치 않습니다. 부족해요. 집도 부족하고 땅도 부족하고 일자리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해야 하는 사회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어떻게? 너 절대로 나가서 지지 마. 이게 우리 교육이야. 절대로 지지 말라. 1등 아니면 우리는 죽음이야. 1등 해야 돼. 꼭 1등이야. 2등 하지 마. 1등이야. 1등 사회를 만들어 가야 돼. 학교도 일자리도 그래서 우리는 등용문이야. 어떤 사람은 용이 될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모두가 1등을 해서 명문대 들어가고 인류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야. 갈등이 보통이 아니야. 서로 경쟁하고 싸워야 되니까. 남의 것을 내가 빼앗아야 내가 부자가 되니까. 이런 악한 습성이 교회로 끌고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경쟁하고 교회도 싸우고 갈등하는 요소들이 자꾸 생겨나는. 바울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 거기도 수없이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곳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그대로 교회로 끌어들였어요. 그들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서로 싸우고 법정 투쟁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고소고발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어요. 그렇죠? 먹는 문제로 갈등하고, 믿는 문제로 갈등하고, 결혼 문제로 갈등하고, 은사 문제로 갈등하고, 음행의 문제로 갈등하고, 계속해서 갈등 속에 이 고린도 교회가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갈등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는 소망이 없어요. 그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냐고 조금만 상처해도 우리는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서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거기 가서 위로받으려고 해요. 세상에 가서 위로를 받으려면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르고 법정에 가서 거기서 이기게 되면 내가 큰 승리를 거두고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닮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원수 맺는 것과 저주와 온갖 욕으로 상대를 대한다고 한다면 거긴 천국이 아니라 그 모인 것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싸우는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천국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디나. 어느 날 그녀는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봉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곳 세겜성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갖다가 욕보였던 거예요. 이 사실을 오빠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녀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이가 나섰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시켜서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세겜 성주의 말에 동의하는 척하면서 접근하여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할례를 받고 모두가 고통 속에 그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에 이 두 아들은 그 성 안에 들어가서 고통하고 있는 남자들을 모두 칼로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재산들을 다 약탈해 가버렸어요. 사랑의 주체가 되어야 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종교를 이용해서 약탈과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주위에서 그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은 멀리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끝까지 원한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지 사람들을 죽이고 없애고 갈등하고 상처를 주는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복음의 편지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은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쁘게 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 갈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하여 골마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천국을 소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려고 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거저 주어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또 너에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어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게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도 가주어라. 당시의 점령군인 로마 군인들은 자기들이 무슨 큰 어떤 공사를 하려고 하면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냥 붙잡아요. 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짐을 가져가게 한다든지 옮기게 한다든지 그런 일을 시켜요. 그래서 여기에 오리를 가고자 하면은 심리를 가주어라는 말이에요. 겉옷까지 아낌없이 내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천국 사상은 구약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 시대 땐 곳곳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피난처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도피처, 피난처. 이 도피처는 뭘 하는 것입니까? 부지 중에 죄를 저지른 사람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 도피처에 들어가게 되면 재판장에게 넘겨줄 그때까지 안전하게 있는 거예요. 원수로부터, 복수자로부터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바로 도피처.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것이 어디가 되어야 되냐면 교회가 되어야 된다. 범죄자가 교회 들어오면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안식처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감싸주는 것이 돼야 돼요. 그들을 욕하고 때리고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 줘야 하는 것이 성도요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천국 복음에서 너무도 잘 드러나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임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온유한 자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화평케 하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모든 상처받고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것이지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내쫓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나를 위해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을 전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이제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남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그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그것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전에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이었는데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온 가족을 위해서 닭죽을 끓이셨어요. 사실 6식구에게 닭 한 마리 가지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닭다리가 2쪽이라
6쪽이 나오면 좋겠는데 닭다리는 2쪽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매일 이 2쪽 가지고 싸우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죽을 끓였어요. 죽을 끓이면 모든 살을 갖다가 다 골라내서 거기에 찰밥과 함께 푹 끓이면 닭죽이 나와요. 한 솥을 끓이면 6식구, 10식구도 먹습니다. 충분해요. 모자르면 거기다 밥을 더 넣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닭다리가 들었는지 가슴살이 들었는지 알 리가 없어요. 그냥 한 그릇 뚝딱 먹고 나면 됩니다. 그래서 닭 한 마리가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도 큰 행복이었어요. 그 닭 한 마리로 만드는 닭죽이 말입니다. 온 가족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닭다리가 2개지만 온 가족이 다 만족하게 먹을 수 있는 닭죽. 그것을 가끔 먹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닭죽의 닭과 같이 세상에 그렇게 녹아지기를 원해요. 나를 희생해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간 이 갈등의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참 평화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